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희 교회에서는 12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면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미추라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냥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하자 해서 지키는 것이지 꼭 이게 딱 정해놓고 12월 25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년 12달 절기 자체는 1년 12달 항상 주님의 오심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어린 시절 성탄절이 다가오면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또 상점들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가서 이렇게 소나무를 잘라서 집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교회는 11월 한 중순부터 성탄절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그런가 하면 성탄절 새벽에 밤을 새우면서 그 성도들 각 가정을 돌면서 불렀던 그 새벽송, 그리고 그 새벽송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셨던 여기는 갱죽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인 상주에서는 갱식이라 그랬어요. 그 갱죽, 콩나물하고 김치 넣은 그 갱죽, 잊을 수가 없죠. 이 참 성탄의 추억이 새록새록 드는데요. 사실 요즘은 새벽송 도는 교회도 거의 없고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교회도 새벽송은 돌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성탄의 이 즐거움과 설레임들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조용하게 보내자는 그런 슬로건과 함께 성탄의 기쁨 또한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너무 우리가 막 캐롤도 부르고 그것보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 본질을 좀 생각하자라는 참 좋은 취지였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탄의 문화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탄 카드 쓰는 분 없죠? 그때가 되면 12월이 되면 성탄 카드 누구에게 보낼까? 물론 요즘은 카톡으로 그냥 다
당일에 보내고 맙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탄의 어떤 기대와 설레임, 기쁨을 참 많이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결코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까? 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서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왜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유대의 한 남자의 탄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조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성탄은 조용하게 침묵하며 지날 수 없는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첫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탄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들, 동방박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와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상당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도시는 정적에 쌓여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누구 하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온 이 점성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첫 성탄절에 가장 먼저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서기관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죠.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첫 성탄의 예배자들이요, 첫 성탄의 헌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동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동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별을 보고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알고 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반면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탄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대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죠. 그들은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죠.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죠. 결국 그들은 첫 성탄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일생을 종교인으로 살고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몸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여러분, 목사님 제가 밥벌이로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못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그냥 또 앞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지옥이겠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에 목매고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로부터 10대의 박해를 받았어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움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목매고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 여기 것만 찾아요. 여기 것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또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뭐 이런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동방박사 하면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가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그 정성도 귀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 또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요, 구원자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드림은 뭘까? 가장 소중한 드림은 바로 경배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드림은 경배라는 말입니다. 경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경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인데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마스는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 집회를 통칭하는 단어가 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는 의미를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합니까? 있지도 않은 산타클로스나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열정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지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절기 때가 돼도 바꾸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다는 말이죠.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방금 읽은 거는 성부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뭐라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고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 요즘 들어서 뭐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나안 교인 해요. 가나안 교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약속의 땅을 뭐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인가 했더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안 나가 교인. 그게 가나안 교인. 아, 모르셨던 분들도 있구나. 아,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는데요,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간다, 교회.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예,
뭐 교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목사 설교가 어렵고 앞에 장로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지는 그럼 완벽하나? 맞잖아요. 자기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습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믿음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다. 물론 상처받고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낙심이 있지만 계속 안 나가는 거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편하게 합니다만은 교회 이제 안 나오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빠진 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집사님 오늘 웬일로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속으로. 그러시냐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 아니 그럼 교회에 오늘 나와 있는 사람 할 일 없어서 바쁜 일 없어서 나와 있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이면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안동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의 시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좀 고상한 척,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도 안 지키는데 뭘 대단한 거래요. 그것도 못하니 가장 기본인데, 예배를 제대로 안 하는데 기본을 안 하는데 나는 다른 거 잘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는데 미분적분한데 웃기는 소리.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쉽게 웃고 넘길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에게는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그 집이 제대로 서겠냐는 말이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예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요, 예배가 먼저.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말씀 받아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죠. 은혜 받지도 않고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요? 너무 흥분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경배의 행위도 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고 드린 경배였다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하고 예배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알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사는 인생,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 이 두 인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구도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쁨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헤롯과 같은 인생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소동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당황하거나 근심하는 게 없습니다. 기쁘게 그분을 경배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근심에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이 그들 동방 박사들이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시하심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강력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시하심이 있는 인생과 지시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혼란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니까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시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캄캄한 인생길에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깜깜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깜깜한 인생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헤롯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까지 올라가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에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치 기반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 많은 숙청을 단행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까지 왕위를 넘본다고 해서 숙청했던, 죽였던 그 잔인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눈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헤롯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지도받을 데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때가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버젓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도받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지도하심이 있는 인생,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혼미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지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